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숙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승리를 위한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인 성숙을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을 위한 기도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초반절에 보니까 15절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사실 그 시대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생소한 자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듯이 늘 서서 기도하는 것,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상식적인, 그리고 늘 볼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그 시대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성숙하다 혹은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때는요, 어떤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좋은 상황 혹은 나쁜 상황 혹은 화를 낼 만한 상황,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두 종합하여서 이 사람의 마음의 성숙도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성숙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속사람에 대한 단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기도를 교인들에게 하고 있냐면 속사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육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외적인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찾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외적으로 더 젊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피부 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들을 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겉모습, 초라하지 않도록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겉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의 겉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 그리고 이 속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17절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속사람의 강건하게 되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해가 쉽게 되도록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뿌리와 이 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무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잎이 청청해 보이고 나무 가지가 멋져 보여도 이 뿌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금세 잎이 마르고 가지가 축 늘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쭉 보게 되면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에서 잘려진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것이 아물고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온전하게 붙어 있으려면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의 진액을 얻지 못하면 이 돌 감람나무는요, 결국에는 말라 죽게 되고 가지치기를 당하여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그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몸 안에 우리를 접붙임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돌봄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뿌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속 사람을 주셨는데요, 이 속 사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속 사람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터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이 집을 짓는데 그 터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멋있게 집을 지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아주 좋은 집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두 집의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혀도 무너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번 우리 홍수를 보면요, 물난리가 났는데요, 정말로 많은 양의 물이 지면에 내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집안이 무너져서 많은 참사를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가 나아가지 않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내냐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좌절할 일이 생기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왔을 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사람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뿌리, 그리고 집을 화려하게 짓지만 보기에 좋게 그렇게 지어지는 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바치고 있는 집안, 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내면이 아닌 외면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안은 텅텅 비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모시는 그 구체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이 뿌리와 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골로새서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그 상황들을 좀 더 쉽게 더 자세히 풀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요,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감사함이 내 삶을 통하여서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흔히 감사할 때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감사함을 잃지 말고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건수와 생수를 조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건수라는 것은요, 비가 많이 내리면, 비가 순간순간마다 잘 내리게 되면요, 언제 어디서나 나오는 물이 건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생수라는 것은요, 감을 때 얻어지는 아주 귀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건수 같은 감사가 아니라 생수와 같은 감사, 그런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갈등, 좌절,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 절제는 겉모습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에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실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왕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갑니까? 그런데 한마디 더 붙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풀무불의 속에서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도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그런 일들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요? 라는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으면서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 가운데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은요, 이런 우리들 그런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건져내실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 그 마음까지, 그러한 마음의 자세까지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19절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채워지게 되면요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작은 물병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병이요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페트병은요 금방 채워집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흘러 넘치는 양이 매우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우리를 이 작은 페트병만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작은 그릇을 채울 만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속사람을 계속해서 채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떠한지, 깊이가 어떠한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넓게 하나님의 사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된 성도, 속사람이 채워지는 충만함, 그것이 바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여름 성경 학교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 학교를 지내시고 계신가요? 사실은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는요, 이 여름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채워지지 않은 그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이 여름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다가갈까? 어떻게 신방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여름 사역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좀 더 불러보고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해보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민은 두 가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리 교사들과 제가 할 수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남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들, 그런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긴밀한 그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에 현실적인, 정말로 하나님을 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충만한 삶을 어떻게 흘러 넘치게 하여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과 나의 둘만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함께 만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의 그 현장에서 충만하게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그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내 옆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 마음이, 나의 속사람이 늘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한 가지 제목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겉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겉사람에 주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신 그 속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감사할 수 있는 충만한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이 감사함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에 인색하였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여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